여러분도 어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교회를 이렇게 볼 때 저게 왜 이렇게 답답할까 저게, 그러면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조영기 집사님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기 신도림, 서울 신도림에 사는데 전동 휠체어를 타고 2시간 정도, 전동 휠체어 타고 전철 타고 2시간 정도 걸려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예배 참석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있는데 그 주인이 해외로 나가야 돼가지고 원래 7월이 만기인데 4월까지 비워달라고 이렇게 통고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조영기 집사님은 거리가 멀어서 이제 예배를 빠질 경우가 많아서 교회 가까이 이사를 오고 싶다고 이제 주중에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우리 집사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연약한,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볼 때는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고 뇌성마비 장애인이고 세상에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닐 수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하사랑 공동체 동탄성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조영기 집사님을 너무 사랑해 주시고 편견 없이 이렇게 대해 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교회 가까이 이사 오려고 하는데, 1년 전에도 한번 오려고 했다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꼭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집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집값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아파트를 사서 오고 싶다 이러는데 여러분 꼭 생각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영기 집사님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우리 교회 오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조영기 집사님한테 제가 그런 말 해줬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오늘 이 말 이사 와야 고 싶어하는 그 마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해 듣고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오신 것처럼 조영기 집사님이 작은 예수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그 전동 휠체어를 타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잘해서 복받는 게 아니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대하듯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복되고 또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이 몇 차례 있었는데 오늘의 이 입성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입성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데요, 그 예루살렘 부근 벳바게와 베다니에 오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라.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나귀는 키가 작지만 힘이 있어서 어른이 타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하는 것이죠. 나귀 새끼는 여러분 너무 작아서 어른이 타면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고요. 또 나귀 새끼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탔을 때 힘들었을 수도 있겠고요. 어린 나귀라면 그 어미 나귀와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와 어미 나귀를 함께 데리고 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어미 나귀를 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데는 분명한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인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임하신다. 여러분, 다른 왕들 같으면 무엇을 타고 입성하실 것 같습니까? 틀림없이 수많은 호위병과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군마를 타고 입성할 것입니다. 아니면 천리마나 족토마를 타고 입성할 수도 있겠죠. 자고로 무엇을 타느냐가 자기의 신분과 권세를 나타내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서울의 유명한 호텔에 그 교인의 그 결혼식이 있어서 교회 스타렉스를 끌고 갔더니 그 안내하는 그분들이 그냥 본체 만취하더라고요. 네 차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벤츠나 유명한 외제차가 오니까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쫓아가서 문 열어주고 깍듯이 인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싶어하는 거예요. 대우받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적어도 황금마차를 타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입성해야 마땅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만 해도 여러분 충분히 겸손하신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에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며 예수님 우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평화의 마을,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데 예루살렘 샬롬의 마을, 평화의 이 도시가 샬롬, 평화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잃어버린 그 예루살렘 도성,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지금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하시며 예수님이 우셨다 했습니다. 너희들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해서 그 멸망의 길을 가고 있구나. 너희들이 그 길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시며 우셨다 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를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너희가 평화의 길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며 우시지 않을까? 평화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샬롬,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화를 잃어버린 채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애통해하며 우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조차 하나님의 평화가 사라지고 황제의 도시, 욕망의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도시인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진정한 겸손과 평화를,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사는 성도 여러분, 나귀는 겸손과 순종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평화,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는 내가 나귀처럼 겸손해질 때, 내가 나귀처럼 주님의 도구가 되어질 때, 그때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 그 평화가 무엇인지를 그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멍에에 맨 나귀가 되어야 하는데요, 주님의 말씀에 멍에를 메고 나 자신은 나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태워주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교회도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태워주는 나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등 위에 올라타고 내 권세를, 내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차고 넘치지 않느냐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우리 공동체에서 누구를 태우고 가야 할까? 내가 지금까지는 그 사람 위에 타고 가기를 원했었는데, 내가 부리기를 원했었는데, 이제 내가 오늘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겸손, 이 평화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누구를 태우고 갈까? 내가 목사인 나부터 누구를 태우고 갈까? 그럼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이웃에 있는 대형 교회가 있었는데요, 수천 명이 되는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전통은 부교역자가 이렇게 부임해 보면 그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그 생각했죠. 담임 목사는 왜 안 하고 왜 부교역자만 시키느냐고. 왜 자기는 안 하고 부교역자만 시키면서 조인트 까고 막 이런다더라고요. 왜 담임 목사님은 안 하실까? 그랬는데 지난 금요일 신방했는데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은 자기가, 교인들은 다른 곳에 청소시키고 그 담임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하셨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하나님이 네가 그때 그렇게 해놓고 네도 안 하잖아. 그래서 그 말을 듣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부터 제가 화장실 청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화장실 청소할 거니까요, 여러분 건드리지 마세요. 화장실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도 가져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언젠가 장로를 이렇게 세워야 될 텐데, 장로를 임직하면 몇 달 동안 이 담임 목사님 저와 함께 화장실 청소를 하면 좋겠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일부 예배 때 내가 너무 심하게 나가버렸어요. 화장실 청소하기 싫으면 장로 되지 말아요. 이거는 장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 사과했어요. 예배 끝나고 제가. 그건 취소라고. 장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라고. 그런데 군림하는 장로가 아니라 정말 이 어린 나귀 새끼처럼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섬기는 그 목사, 장로가 되기 위해서 같이 화장실 청소부터. 화장실 청소하려면 꿇어 앉아야 되고 뻣뻣하게 못해요. 낮아져야 돼요. 그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좋으시죠? 아멘 하신 분 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높은가 이걸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낮은가. 아이들도 묻는데 교회에서는 목사가 높은가요? 장로가 높은가요? 왜요? 목사 장로가 늘 싸우니까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높아요? 장로님이 높아요? 누가 높을까요? 누가 높아요? 하나님이 제일 높고 목사 장로는 그 바닥에 있어야 돼요. 교회 바닥에서 막 목사 장로가 기어다닐 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낮아지나, 누가 우리 교회에서 높은가, 누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 누가 우리 교회에 권세가 있는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되겠다. 내가 먼저 새끼 나귀가 되어야겠다. 이 마음 품고 교회 생활하시면 그분의 마음에도 천국이 임하고요,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주가 서시겠다 하라 했습니다. 3절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적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가 서시겠다라는 이 말인데요, 주가 서시겠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말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물건을 누가 사용하는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든지 누가 사용하는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그러나 물건의 가치는 그 소유주가 누구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지겠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쓰임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쓰임을 받음으로써 그 존재의 가치를 최고도로 발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귀보다 이 세상에서 더 영광스러운 나귀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나귀의 영광은 소유자인 어떤 인간 때문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주인이 어떤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그 나귀도 다른 나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나귀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나귀와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귀가 예수님에 의해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가치는 주님께 쓰임받는 데 있다. 아멘. 우리의 됨됨이는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에 의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도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 쓰임받고 있는가에 좌우된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좋은 일에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아야 되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나의 필요에만 쓰임받는다면 그 가족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인데요, 내 가족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만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것도 그 가족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주님께 쓰임받도록 해야 충분히 가치 있는 가족, 가치 있는 가정이 된다는 사실인데요, 이런 모든 것은 인간이든 물질이든 주님에 의해서 사용될 때 완전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자가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새끼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결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나귀 새끼는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에 의하면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나귀였습니다. 이것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순결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여러분, 순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순결한 사람은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노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순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는 사람. 제가 한 번씩 우리 같이 인사하자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생각합시다. 왜? 우리 동탄 성교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할 때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아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가, 그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여기에 목매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무한한 가치와 행복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주인공이 나다.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주인공이 나다. 누구라고요? 나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주인공이 나다. 약속의 주인공이 나다. 믿어지세요? 아니, 나는 아니에요. 다른 누구예요?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주인공은 나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거울 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선포하면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주인공은 나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주인공은 너다라고 말해줘야 돼. 근데 그렇게 말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네가 나같이 못난 부모 만나서 너무 고생이 많구나. 물론 미안한 마음에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자녀를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를 죽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네가 엄마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저를 좀 힘들게 만들었어요. 저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맨날 그거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만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내가 더 행복했을 텐데, 그거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다 보니까 방황도 하게 되고요, 좌절도 하게 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내 인생이 힘들었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주인공은 우리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말씀해 주세요. 다른 부모 만났더라면 그 자녀 죽이는 거, 그 집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주인공은 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또 자신의 부족함에도 연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이렇게 핀잔을 줄 수도 있겠죠. 당신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돈도 없이 어떻게 하려고 해? 이런 것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 정말 그렇게 큰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그때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가 쓰시겠다. 아멘. 우리 자녀도 지금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누가 쓰시겠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아멘. 우리 동탄 성지교회도 지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누가 쓰시겠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는데 누가 말릴 수 있을까요? 누가 안 된다고 거부할 수 있을까요? 누가 대적할 수 있을까요? 주가 쓰시겠다는데. 여러분, 연약한 나귀 새끼도 주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주께 쓰임 받을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왜 쓰임 받을 수 없을까?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 동탄성지교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두고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분의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행하게 하는데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채우시고 이루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송하고 간증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그날 부르짖었다는데요, 호산나는 아람어로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부르짖었던 것인데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외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드릴, 그리고 그분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외침이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입에서 이 외침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호산나의 외침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백성들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여전히 외칠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같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여러분 고통당하며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에 묶인 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소서, 알지 못해서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묶여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에 팽배해져가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외침은 호산나를,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고 부르짖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여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비극이 뭔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그 기도 소리가 교회들마다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소서, 우리 교회를 구원해 주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호산나 외치며 기도하고 통곡하는, 울부짖으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 기도 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 어쩌면 이 나라의 문제 근원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부터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께서 우리의 이 외침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찬송하고 간청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